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마르타와 또 마리아처럼 당신의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신앙을 당신의 은총과 자비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 안에서 당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라자로의 소생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7개의 표징 가운데 마지막 표징, 라자로의 소생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이제 바로 이 라자로의 소생인데, 그래서 이 송복문 신부님 책에 두 표징을 비교를 해놨어요. 첫 번째 표징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드러나는 결혼식 자리고, 또 두 번째 자리는 슬픔과 눈물이 있는 장례식 자리에서 이렇게 표징 이렇게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걸 다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그것은 대사제 권력자들, 유다 지도자들한테 수입에게는 엄청난 그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복문 신부님 책에서 제가 얼핏 보기로 몇백억? 그때만 요새 돈으로 환산해도 몇백억의 돈을 이렇게 이 명절날 돈을 바꿔주고, 왜냐하면 외국인들 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그거는 불경에서 쓸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바꿔주면서 이자를 붙여서 당연히 바꾸겠죠. 그 다음에 번제물 이렇게 송아지나 뭐 소나 양이나 뭘 이렇게 가져오는데, 원래 자기네들 기르던 거 가져와도 되는데 그거 이제 흠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검사할 때 아무 터짐이나 잡아가지고 되돌려내니까는 할 수 없이 그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면서 몇 배 비싸게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를 하는 이 사건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죽음에 촉매를 하는 사건으로 되었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나자로의 소생이라는 이 표징,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촉매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오붓구구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기 유다 땅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해 대사제 가야파가 한 사람이 우리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야파 대사제, 그리고 이 최고의회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결의하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촉매하는 그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나자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는 나자로가 단지 소생한 그런 표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자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땅에 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또 그름으로써 자기가 죽게 되는 이것이 막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이야기이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예, 또 나자로를 소생시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공간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죠. 소생하는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녹음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생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완전히 현존 양식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 소생은 똑같은 모습으로 소생을 했고 또 똑같이 죽음과 또 죄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 생명으로 이렇게 소생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시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들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은 베타니아라는 곳에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가 살던 마을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언덕 올리브산 쪽 기슭에 있는 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목모 신부님은 이거를 고통의 집이란 뜻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어떤 해석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구호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유다 땅, 즉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복음의 어떤 그 근거지로 센터로서 이 베타니아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타 집을 사용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 바로 또 주님께 바로 이 11장 바로 그 12장에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다는 그 행위는 장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례 준비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베타니아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는 요 때부터 순환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라는 점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짧게 이렇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소식을 봤죠. 그 예수님의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더니가 아픕니다라는 그 소식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가지 않으셨죠? 예,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 그러면서도 또 언제 가겠다는 기별도 보내지 않으셨고 그냥 아무런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마 그 두 자매 마르타와 마리아는 깊은 실망에 또 뭐라고 할까요? 상처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약간 원망 섞인 말도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은 그러면서 약간 원망이 묻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르타의 이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겪게 되는 마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계시다면은 왜?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플 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이랬을 때 마르타의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보다는 우리 고통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으로 미리 와서 이렇게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날짜를 따지니까 벌써 예수님께 기별이 닿았을 때는 벌써 이 라자로는 죽었을 때라고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길 예수님께서 요르단강 건너편에 가 계셨다. 유다 땅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그쪽으로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기별하는 사람이 가서 기별하는데 그래서 하루 갔다가 또 이틀 예수님 근데 벌써 기별을 받았을 때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벌써 죽었을 나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틀 동안 더 머무르시면서 뭘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은 가지 말자고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하느님의 뜻을 찾고 계셨을 것 같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 머무르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안에서 본인이 나중에 가시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거죠.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토마 사도가 있습니다. 토마 사도가 처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토마 사도를 불신앙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은 토마 사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충성스럽고 억척스러운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도예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단체에서나 보면은 무뚝뚝하지만 한번 말하면은 그냥 충성스럽고 억측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다른 제자들은 가지 말자라고 말릴 때 같이 주님과 함께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장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단순하고 이렇게 좀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그냥 이 말 안에는 난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냄새가 확 묻어 있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충성스럽고 억측스러운 사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는 그분의 손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넣어보아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서 토마 사도가 아주 깊은 신앙,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복음서 안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신앙 체험, 신앙을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토마 사도가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사도들과 같이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던 그 안에 그 깊은 그 갈망들을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만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했고, 그 마음을 비록 사도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상처에 넣어보라고 했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 안에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죽었다 살아난 흔적으로서 손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그 상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토마 사도이죠. 그래서 그 토마 사도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그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불신앙의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억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사도,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함께 있지 않았지만 우리도 토마 사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 각각 다른 사도들이 다르게 체험한 것이고, 2000년 전의 체험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까에 관한 초대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토마 사도처럼 그렇게 깊은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의 상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잘 이해 안 되는 말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미 비극적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하느님께서 그 비극적 사건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신데, 이미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당신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은, 하느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드러난다라는 말, 우리가 두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건강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훌륭하게 살아야지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 오히려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자리, 내가 병들고 힘이 빠져서 이제는 걷는 것조차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 상태 안에서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인 아파트에 이렇게 가면은 걸음 잘 못 걸으시고 누구 부축을 받으셔야지 움직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룩함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하느님, 인간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그 깊은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저는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이 약한데, 근데 그 약함 안에서 그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귀찮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저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은, 하느님의 능력은 약함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늘 잘 나을 필요가 없잖아요. 꼴등이 얼마나 편한데요. 꼴등하고 그냥 시키는 시키는 대로 해도 편하고 좋아요. 잘날 필요도 없고 드러날 필요도 없고, 그죠? 겸손하게 이렇게 경청하고. 근데 그거 못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러잖아요. 아, 저 자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건 또 다른 면에 뭐가 불편한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다 보는. 그래서 자관 우리 이런 것,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에 이제 그 철학 공부를 마치고 타이완으로 실습을 이제 떠나는데, 그때 저희 존경하는 우리 평수사님, 대선배님이시죠. 수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딱 암에 걸리신 지 딱 한 20일, 3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갑자기 이렇게 속이 불편하셔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의 말기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저하고 같이 대만으로 떠나기로 했던 우리 수사님, 그 두 분만 그때 이제 그 공동체, 서강대 공동체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분 거의 매일 운전해서 이제 성모병원에 가서 이렇게 뵙고, 이제 내일 떠나는 날 오늘 이제 인사하러 또 마지막으로 갔더니 그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20몇 년이에요? 26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아주 약하지만은 그 안에서 본인께서 진심을 담아서 내는 그 말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희 이제 신부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시는, 후배들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관 이 병석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뭐 무기력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파워풀해질 수 있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런 약함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찰을 이렇게 하면서 요 말씀 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요한복음의 1장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뭐 보십시오, 보아라, 이거는 한국말 번역일 뿐이지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죠? 와서 보아라는 말. 이 말 안에는 이런 느낌이 다가왔어요. 그냥 인간의 가장 아프고 절망스러운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말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아프고 제일 냄새나고, 그래서 들춰보기 싫고, 근데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자리, 그렇게 초대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서 보아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다. 와서 보아라. 내가 머무는 자리에는, 그 안에는 가서 뭘 보겠습니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자리를 와서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정말 그 냄새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또 초대하시는 그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송복모 신부님께서 아주 잘 분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여기서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든 간에 죽을 거 아니에요. 죽더라도 살고 세상 종말에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얻게 될 그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근데 그 26절에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목숨들이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그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딴 데서 이렇게 읽은 이 부활에 관한 이렇게 저명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개신교 신학자인데 폴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다. 미래의 현실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말이 너무 멋졌습니다. 한 인격이며 예수님이라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인데 신뢰와 소망을 하라고, 그 인격 안에서 신뢰와 소망을 하라고 마르타 앞에 서 계신다. 이 말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활은 인격이다.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하라고 마르타 앞에 서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인격 안에 들어가고 그 인격과 공감하고 일치하고 그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깊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르타가 대답했던 그 대답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마르타는 그 당시 유다인들 대부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었어요. 그때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 신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세상 끝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고 마르타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인격 안에서 소망하고 그리고 희망을 두고 신뢰하는 그 지금 현재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은 마르타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죠? 예, 아마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눈물. 이 눈물을 가지고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이심을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생소하신 거 아니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그 신경에, 니케아 신경에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라고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의 믿음일 뿐인데,
이런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아주 인간이심을 완벽한 증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인데,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당연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같이 느끼고 그런 분이시로 했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하고 조금 어쩌면은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성모님까지 포함해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인간임을 증명하는, 그거는 뭐 증명이 필요 없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 다 인간이라고 생각하셨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그분이 아이처럼 친구의 무덤에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신앙적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고통에서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것에 공감하시고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요한복음은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벗의 죽음에 공감하는, 슬퍼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그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친구들 집에 또 누구 조문 가셔서 같이 슬퍼해 주세요. 그래서 야, 너 이제 다시 부활할 거니만 울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셔서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들이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신 이야기 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태생 소경을 치유할 때도 한참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인데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했고, 늘 주님의 소리,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행동으로 응답할 때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들, 그거 돌을 치워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는, 제가 당신으로부터 파견받아서 와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자로에 일이 나오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걸 치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감사드리셨고, 그리고 자기를 믿고 믿어달라고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이 표징을 일으키시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자로야 이리 나오너라라는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자로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는 우리가 갇혀 있는 이 무덤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죽음들, 영적인 부패들, 죽음의 감옥들 이런 것들에서 악습과 또 열등감과 무기력과 어둠과 뭐든지 간에 패배의식 이런 또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허영에 찌든 삶 이런 것들 이런 삶 안에서 이런 무덤가에서 이렇게 나오너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대축일 날 아침에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빈 무덤의 이야기, 그 시체가 없어진 이야기를 그래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 컴컴한 죽음, 빛 하나 없는 깜깜한 죽음의 세계에 빛이 들어가서 그 안을 비추는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들 안에는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을 믿어라라는 복음이 아니고 그 캄캄한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 빛이 들어가서 새 생명이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일이 나오느라라는 이 말은 우리 각자가 갇혀 있는 그 죽음과 어둠에서 나오라고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다 지도자들의 그 반응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라자로가 부활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죽음의 이제 시작 이야기를 같이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헤드린에서 비공식적으로 그 송신부님 책에 보면은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회의의 앞에 그 산헤드린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 이 말은 비공식적, 그 카야파라는 사제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전체 70인이라고 하죠. 70명,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산헤드린의 그 의회에 오면은 그 안에는 뭐 니코데모도 있고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빼고 자기가 몇 사람 주위에 이렇게 불러 모은 정황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용되어진 단어 안에 원래 그 정식 그 유다인들 그 안에는 그 정식 산헤드린 모임 안에는 정관사를 꼭 붙이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사적인 모임에 가까운 모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sacrifice, 희생하는 그걸로 들어가는 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 자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미래가 아니고 미래에 닥칠 우리 현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고 또 인격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다. 생명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초대하는 분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죽음의 그 무덤가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죽음의 길에서도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성찰을 해보고 또 부족하면은 그분께 우리 믿음을 보태달라고 청하는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벗의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이해하셨고 당신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하는 벗의 죽음을 실감하고 자연스럽게 흘린 눈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고통스럽고 이별의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슬프지만 점점 더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침울함이 가득한 라자로의 무덤 앞에 우리도 조문객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섬세하고 자애로운 감성을 가진 그분을 만나봅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